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킨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들 중에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나머지 어떤 거를 정답으로 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5가지 방금 제가 표현한 대답이 모두 다 정답이에요.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어느 한 측면을 집중시켜 돋보이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맞는 대답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세상이 생긴 일에 가장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 감동 스토리, 이것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출발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들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대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슴 속에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이거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셔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돈 내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거저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대답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선물 보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택배 기사가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꽉 채워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 속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대답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나 그 선물 보따리를 이제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 앞에 선물 보따리를 쫙 풀어 놓으시는 과정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셔서 죽으시는 거,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 이 부활의 역사, 이게 온 세상 앞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대답도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이제 너희들 가져가라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그거를
받아와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끄럽지만 두 손을 내미는 바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원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받아와야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 의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분히 그 속에 출발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 출발점이다, 거기서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평생의 신앙생활 중에 출발점이 믿음으로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럼 이 첫 번째 믿음은 그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이겁니다. 뭘 인정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저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처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인정하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거기 깊이 찌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놓고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듯이 맡겨놨던 물건 찾는 것처럼 떳떳하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양심이 없고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좀 양심이 있어야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연한 듯 받겠어요? 아니면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데 손 내밀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물 보따리를 세상 앞에 쫙 펼쳐놓고 받아가라 하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아요. 받을 생각을 안 하거나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받을 생각을 안 해? 손을 왜 안 내밀어?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을 사람들은 해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양심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놈이에요. 저 같은 녀석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는 양심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서 그거 달란 소리 못해요. 그냥 차라리 저는 죽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심 있는 것 같은 율법주의자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싶지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몇 년만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제가 뭐 좀 손에 들고 와서 열매를 드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와서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도덕주의자들, 자기 스스로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빈정대는 거예요. 뭐 거저준다고? 구원을? 아이고, 그거 다 미친 소리야. 생각해봐. 어느 공장에서 뭘 만들어 갖고 몇 년 동안 팔다 아무도 안 사서 재고가 쌓이면 그거 둘 데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쏟아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그런 건 있지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 명품을 거저 가져가라. 그런 사람 난 지금까지 못 봤다. 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한 분 있는 아들을 보내시고 뭐 거저 준다고?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식적으로 그건 다 가짜거나 그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난 그래서 애초부터 받을 생각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아예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양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앞뒤를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양심이 있는데 얼굴이 뜨거운데 창피해서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좀 얼굴에 천판을 깔은 사람같이 뻔뻔해져야 돼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은혜의 구원 선물을 그냥 턱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슨하게 받았다 떨어뜨리지 말고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꽉 받아서 내 품에 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도 양심이 있고 나도 얼굴이 뜨겁고 나도 그런 거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사실 받을 자격이 없어서 저 손 내밀 수 없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몇 천 년, 몇만 년이라도 어디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조금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받으면 덜 미안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능력으로는 만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어서 에이, 그냥 받자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주세요. 울면서 감격하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손 내미는 눈물 범벅이 되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이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저는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믿음에 하잖아요. 믿음에. 요 애자가 붙은 거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기 때문이에요. 이 에이스는요, 어떤 방향을 말해줘요. 무엇을 향하여, 무엇으로, 다분히 어떤 목적지, 종착 지점, 그걸 느끼게 만들어줘요. 아까 믿음으로는 출발점이었다면 믿음에, 이거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종점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믿음을 설명해 본다면 그게 뭘까? 처음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통째로 맡기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요, 우리가
첫째 믿음에서 둘째 믿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속에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적 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집 가려는 처녀가 한 명 있는데 여러 남정네들 만나요. 선도 보고 총각들 만나는데 계산을 해봐요. 이 남자 괜찮을까? 저 남자가 날까? 뭐 조건도 따져보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떤 남자를 딱 만났는데 꼭 김은성 목사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저 남자 등치도 있고 만나보니까 사람도 신실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직장도 좋아 보이고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사람이 비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서히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남자 괜찮네. 인정해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내 남편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결혼해요. 이게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평생 결혼 생활의 첫 출발. 인정하고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결혼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애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5년, 10년, 15년 살다 보면 이제는요, 처음에 그거 따지고 계산하던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남편은 월급봉투 다 갖다 주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걸 신뢰하고, 가정의 일을 나누고, 애들 교육도 같이 의논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턱하니 다 맡겼어요. 왜? 신뢰하니까. 신뢰하면서 다 맡기고 같이 살아가요. 그 단계로 점점 도달하고 무르익어 가잖아요.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요. 남편이 퇴직했어요. 돈도 안 벌어요. 어깨도 꾸부정해요. 눈도 침침하고 가끔 햇소리 또 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좀 약해졌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요. 옆에서 병수발을 들고, 나중에는 남편이 숟가락도 못 들게 되면 떠서 먹여주면서, 나중엔 의식도 혼미해져요. 그래도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립니까? 아니요. 하루라도 이 상태로라도 하루라도 더 내 곁에 있어줬으면, 그러면서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믿음이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건데, 그건 사랑으로 무르익은 거예요. 사랑으로. 이제는 그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비전이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직업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남편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은 이것저것 재면서 출발했고, 그러다가 인정해서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신뢰가 쌓이고 전적으로 믿고 다 맡기는 단계를 넘어서 최종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사랑이 종점이에요. 믿음이 승화하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어 릴케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맨 마지막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고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증명이며, 그 외 모든 일들은 이를 위한 준비일 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돈을 벌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마지막 열매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요 준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남녀의 이야기, 부부가 돼서 늙어가고 사랑하는 요 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적용해 보면 분명해져요. 하나님과 맨 처음에 어떤 관계로 시작합니까? 교회 안 다니죠, 처음에는. 근데 친구나 누가 억지로 예배당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선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인생의 죄악됨, 허무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결단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영적 남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아버지를 영접하고 내 영적인 남편처럼, 저는 당신의 신부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인생을 다 맡겼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일터를 다 맡기고, 그리고 미래를 통째로 다 맡겨요.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애쓸 때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은 다 믿고 맡기는 사람이 느끼는 참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다가 그게 더 깊어지고 승화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돈, 뭐 가정 이런 것도 다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젠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쁨의 눈물이 쭉 흘러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더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은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면서 하나님을 인정할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시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출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부터 이렇게 저렇게 재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절대적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사랑으로 결론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꽉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나가서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멋있는 구원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나도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다 당연히 맡겼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릴케는 사랑은 맨 마지막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하다, 아름답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황홀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마지막 절정이 뭐냐?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들이 그런 신령한 은혜, 신령한 믿음의 축복 다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